그렇지 않다.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마음을 구제하지 않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저희에게 그의 가장에 관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자. 항상 기도하자. 항상 기도. 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구절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육상선수의 트랙과 같다. 트랙. 그 선을 따라서 400m를 계속 돌아야 되는데 선을 밟아도 안 되고 넘어져서도 안 되고 실격이 있고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끝까지 완주해야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의 능력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40일을 금식하시고 밤을 새우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죽으실 때도 마지막 숨질 때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의 가상치런도 우리가 기억하듯이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듯이 우리도 기도의 생활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통로를 막혀서는 안 되고 항상 기도의 소통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고 모세도 한나도 기도했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늘 누누이 강조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나를 통해서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남 삼녀 오남매를 더 주시는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10남매를 다 잃고도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서는 더 많은 복을,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욥처럼 구약 인물들, 신약 인물도 마찬가지 모두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두가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 기도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나라고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인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6장 10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 18절에 가서는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항상 기도하자. 항상 기도하자.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마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하여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마귀를 계속 꿰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 가지 환란이라든지 재난, 시험들, 질병들, 사고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흥덕구가 충주나 청주나 저는 충주하고 헷갈리는데 흥덕구는 청주죠. 청주에서 흥덕구에서 한 시어머니가 콩을 타작하고 있어요. 콩을 마당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콩 타작 아시죠? 방망이를 때리든지 뭘 두드려야 앉아서 두드려야 콩이 나오잖아요. 콩 타작하고 있는데 이제 며느리가 자부가 이제 SUV 차를 끄고 마당에 들어오면서 후진하면서 주차하다가 시어머니를 치어서 결국은 시어머니가 임종하게 소천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려고 그랬나요? 자부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절대로 아니다. 아무리 이렇게 사이드 미러로 봐도 어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머리는 판단했지만 그대로 밀어붙여서 그냥 차에 깔리신 거죠. 한순간도 우리는 그러한 사고들이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싱크홀이라든지 가다가 길이 폭 패여서 내가 달리는 자동차가 꺼져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 교회들이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성수대교도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집에까지 올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군에서 보세요. 총기 사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나요. 지난번에도 몇 사단, 6사단이었나요? 강원도에서 철원 쪽에 동소문에서 사격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고 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도비탄이잖아요. 도비탄 어디 가서 이 나무나 돌에 맞아가지고 이 총알이 날아가다가 한번 부딪히고 날아와서 맞았다. 유족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족들.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격장에서 예수 없는 사격장에서 결국은 며칠 걸려서 그것이 발표가 나는데 일단은 사격장을 통제를 못한 거죠. 사격장 뒤쪽에 그리고 이제 진지 작업을 하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다가 이제 그 병사가 총알이 맞으면서 오발탄이 나면 잘못 쏜 거지. 조금만 각도만 조금만 높이면 104로 50, 100, 250 이렇게 400 이렇게 있잖아요. 표적이 있는데 조금만 총구가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근데 뒤쪽에서 통제를 못했다는 그 병사가 여기 사격하고 있으니까 지나가지 마세요. 이것만 했더라면 그런 사고 나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사고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또 여러분들 도사견에 물려가지고 불독, 프렌치 불독에 물렸어요. 프렌치 불독 반려견들이 얼마나 집집마다 개들이 많아요. 개를 밖으로 데려나갈 때는 목줄을 해야 된다. 안 하면은 벌금 50만 원 과태료가 붙는데 그건 별로 흐지부지하죠. 모가지에다가 맨 개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스크를 또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좀 맹견들은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 신사동에 보면 소망교회가 있어요. 총회를 그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우리 본교단 총회가 영락교회, 소망교회, 영성교회, 지방교회 집교회들이 하는데 소망교회에서 할 때도 저희들이 총회로 저도 갔을 때 보니까 그 주변에 식당 이제 목사님 장로들이 총회를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식사를 하면은 그 주변에 식당들이 좋은 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 한일관에 한정식 하는 그 식당이 그 집 식당 주인이 김은숙 씨라는 대표가 같은 층에 살던 그 최시원 그룹 슈퍼주니어의 그 멤버의 최시원이가 있어요. 배우 겸 그 사람이 견주예요. 주인이 프렌치 불독 벅시잖아요. 이름도 아주 조그만한 건데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 내리니까 이제 한일관 식당 문 닫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는데 그 층에 불독이 와서 다리를 딱 물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열리면서.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지난 9월 30일 날 물렸대요. 그래서
10월 우리가 6일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추석 연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언니가 김기숙 씨인데 어제 계속해서 그저께도 뭐 이쪽에서 소송을 하겠다. 최시원 집에다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절대로 아니다. 이 언론이 자꾸 와전시켰다. 우리는 그 돌아간 동생과 최시원 씨 가족하고 이웃사촌처럼 너무 친하게 잘 지냈기에 먼저 간 이 동생이 다시 돌아올 일도 없고 그 집에다가 족쇄를 채워서 소송을 하고 괴롭게 해봐야 먼저 간 동생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아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냐. 그쪽에서 피해자 쪽에서 장례식에 와서 그렇게 울면서 사과를 했고 또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다 용서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막 불거서 이래 나오니 그쪽 집에서 다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요. 보세요. 그럼 집에 귀가하던 중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뭐 폐혈증으로 그렇게 일주일 만에 가게 돼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따라서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게 그것이잖아요. 역대상 29장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세를 받으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왕이었지만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나약하게 하심도 비천에 처하게 하고 높게 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근심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군에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 가든 해외 가든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게 우리의 영혼 몸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육상 선수들이 400m 트랙을 잘 돌듯이 우리도 정도로 기도의 길로 말씀의 길로 걸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향하여 늘 항상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재판장으로 하여금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가 끈질긴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자 목사님 신앙을 강건하게 하시고 감기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많은 사역 감당하기 부정을 있게 하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또 감사하는 귀한 절기로 하나님 삼아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의 1년 동안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했사니 봉사하던 중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